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셋째 주일, 2월 20일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갈망하며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충만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소망을 발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2월 20일 주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 예배의 처소에 나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서로서로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미국에서도 한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되새겨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목사님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처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름다운 우리 샬롯 연합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간구가 삶의 평안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집중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예결산 공동의회가 오미크론으로 조금 연기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서 2월 말 다음 주입니다. 2월 27일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타운홀 회의실, 우리가 이전에 추수감사절 때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우리가 빌려서 거기서 공동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비전도 좀 얘기하고 할 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일부 예배 나오셔서 다음 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공동의회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부에는 광고가 다음 주에 나가겠지만 우리 그 다음 주는 또 창립 3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대면 예배 나오셔서 같이 얼굴 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계속 신청받고 있는데 텍스 보고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랄 사역 봉사 안내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가는데요. 잘 꼼꼼하게 보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봉사자 훈련이 실시되어지고 벌써 우리 신청한 자녀들은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줌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상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6일 날 봉사 훈련하고 3월 5일부터 실시되는 미랄 봉사에 우리 자녀들이 참여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교회 선교부에서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교부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CM과 YM 아이들 그림 교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원래 예정이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못 오시는,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주중으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부모님들이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전시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혹시 헌금 내역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즉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주보를 꼼꼼히 살피셔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그 6장, 지역의 목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시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으로 제목을 영혼의 닻을 내리는 인생으로 좀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은 일상의 예배, 1시간 드리는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자, 그 사랑으로 동행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다윗의 인생을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일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면 내 사랑에 확신이 부족해질 때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처럼 뜨겁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내 믿음에 대해 흔들리는 경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또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내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고, 내 확신, 믿음에 대한 이 신뢰에 대한 확신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그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인생,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닷이 어떤 것입니까? 배에 싣고 다니면서 바다나 항구에 정박을 할 때 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대로 향방 없이 떠다니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 그게 닷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바닷가를 거닐러 보면 분명히 바다가 배에 떠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는데 그 어떤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파도가 치면 흘러내려 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안정적으로 항상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유가 뭘까 하고 물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저 배는 지금 닻을 안정적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 흘러가는 바닷물 속에서도 떠서 이렇게 표류하지 않고 저렇게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닻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이 닻을 내리지 않으면 인생이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표류하는 것과 항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표류하는 것은 목적지 없이 향방 없이 의도하지 않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며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다니는 것이 표류하는 거죠. 그런데 항해는 목적지를 가지고 정확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표류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항해하는 인생이 있고, 표류하는 인생은 날마다 어떻게 살지 급급하며 두려워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항해하는 인생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때로는 정박해야 될 때 정박하고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며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항해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닻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그렇게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삶 속에서 늘 불안하고 똑같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런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려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지를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영혼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냐 그렇게 얘기해 줄 때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이는 18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안정되고 참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또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하시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평강이요 아니고 위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맹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영원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실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도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이겠지만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희망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희망은 잠시 주어지는 희망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70년, 80년, 짧다면 70년, 80년이고 길다면 100년이라는 그 인생이 결국은 어떤 한 지점,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그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영원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실체, 인생이 처한 상황을 알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대학교 시절 초창기에 저희 집에 정말 굴러다니는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르망이었는데요. 오래되어 가지고 그 차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르망이었는데 옆에서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차가 찌그러지고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타서 운전을 하려면
곧 죽을 것 같았어요. 막 사망할 것 같았어요. 그런 차를 제가 타고 다니면서 야, 르망이 사망이 되었네. 이런 재밌는 농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절망이라는 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절망이라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죽음,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절망으로 사망으로 내리는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그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그 소망을 얻게 하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소망에 닻을 내리는 인생, 그 소망을 붙잡는 인생이 바로 영혼의 닻을 내리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며 그 인생은 이 땅의 삶이 끝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땅과 하늘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붙잡는 것,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영혼의 닻을 내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표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여기서 빠져 죽을지 살지 몰라서 날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닻을 분명히 내린 인생은 정박해야 할 때 안정된 평안한 마음 가운데 머물 수 있으며 또 항해를 해야 될 때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영혼의 닻을 내린 인생이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좀 건강해야 내가 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잘 살 수 있겠다. 건강이 내 소망이지 하면서 혹시 건강에 여러분의 닻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인간의 이 의학과 기술이 보잘것없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에 닻을 내리고 있는들 그것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게 경험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것도 우리를 참된 소망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건강에 닻을 내린다면. 여러분, 재산에, 재물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지키려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져야 안정감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닻을 내려도 우리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사람들의 관계에 여러분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부질없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순간 순식간에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일전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알면 알수록 오랫동안 사람을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사람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우리 집에 있는 개가 더 사랑스럽다, 강아지가 더 사랑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일이 많았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간증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사자가 무서웠대요. 사자라는 그 동물이 참 무서웠대요.
그런데 좀 인생을 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사탄이 그렇게 무섭더래요. 그런데 좀 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람을 겪어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사람이 정말 무섭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안정감을 얻고 소망을 찾아보려면 우리는 날마다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만큼 고문이 없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러면 좀 더 나아질 거야. 물론 여러분 긍정적인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자세와 우리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괜찮아질 거야. 좀 나아질 거야.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은 희망, 좋은 것을 찾아나시죠. 그 희망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 hope, wish 이런 표현으로 쓰지만 우리가 좋은 것, 그것을 찾아나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희망은 좋은 것이라 얘기하고 좋은 것을 찾아놨습니다. good thing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오면 즐거워하고 내게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G-O-O-D, good이라는 것과 G-O-D, god이라는 건 한 글자 차이예요. 근데 사람들이 good은 찾지만 하나님, god은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잠시 기뻤다가 잠시 좋았다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것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갓을 찾을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갓을 찾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들이 범죄할 때 그 범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뱀이 유혹을 한 것이 동기가 되지만 그 가운데 느꼈던 것들이 선악과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과일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거거든요.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던 거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도 할 만큼 좋아 보였던 겁니다. 내게 좋아 보였던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행복이 올 것이고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올 것이고 이것이 내 소망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내게 좋았던 것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한 희망을 따라갔던 그들이 정말 좋아졌습니까? 정말 행복해졌습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아픔을 겪어야 됐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사망, 고통, 형벌에 끊임없이 인생의 무게를 홀로 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희망을 따라갔던 사람들, 자기에게 좋은 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God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함,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계십니까?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이면 안정적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 그곳에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God,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그분께 영혼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이 흔들리는 세상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에게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의 닻을 누리셔서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1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영원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 그 휘장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을 열어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고대의 항해의 기술에 의거해서 좀 쓰여진 표현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고대 배들이 항해를 할 때 큰 배가 먼저 앞을 앞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닻을 내려야 할 때 그 큰 배가 먼저 닻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따라오던 작은 배들이 그 배가 내린 닻에 의지해서 또 다른 작은 닻을 내려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폭풍우도 견뎌내고 그 어려운 항해길을 잘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을 큰 바다라고 얘기하고 그 바다를 우리는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바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선장이 되셔서 대제사장, 선장이 되셔서 그리로 먼저 앞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닻을 내려야 할 곳에 주님이 먼저 닻을 내리셨어요. 소망이 되는 그 닻을 먼저 내리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의지하여 닻을 내리며 그분이 하신 것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묵묵히 이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굿이 아니라 갓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는 있는 그 희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그 희망 가운데 그리스도가 먼저 닻을 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안과 위로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시고 또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일상의 예배 가운데 누리시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3주간의 설교를 잠시 요약해드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상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과 병거를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노라 하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때로는 흔들리고 위태롭게 여겨지고 어렵게 여겨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맹세로 보여주신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바울도 말씀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과 한평생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참 소망으로 모시고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게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한 마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참 것을 소망이요 주께서 우리의 참 삶에 함께 소망이 동행하여 주신다. 그 약속함에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 소망이고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같이 한번 되고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흔들리는 것에 우리의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헛된 희망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약속과 맹세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서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그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들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주님과 그 소망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항상 내려앉아 머물게 하시고 그 빛 아래 내 맘의 소원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언제까지나 샘이 되어 넘치게 하시고 그 뜻 아래 내 삶을 들여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